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은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배가 부르니까 졸리기도 합니다. 시락고기 모처럼 먹으니 참 맛있고 또 솜씨를 발휘해서 먹어서 맛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된장찌개가 맛있어질 겁니다. 맛있는 된장을 많이 사왔습니다. 4년 묵은 된장을 담기가 너무 어렵고, 과거에는 이옥순 도사님 계실 때는 이래봐요 저래봐요 하면서 잘 담았는데, 이제는 옮기는 것도 어렵고 소금 단지 가지고 올라가는 거, 콩자루 올라가는 게 이제 모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아놨는 걸 사왔습니다. 된장이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된장은 끔스름해도 그게 약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서 우리 같이 나눕시다. 오늘 맛있게 드셨고 또 수고하신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에 일이 무섭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더운 불 앞에서 일하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언제 또 밥하고 대표기도 하는데 준비를 잘 해가지고 대표기도를 너무 잘하려 해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혹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지속하도록 권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짤막해서 기억하기 좋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걸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셨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4장에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보게 하고 말씀 따라 듣게 하고 말씀 따라 걷기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죠. 오늘 읽은 5장 말씀은 전체가 음행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 중에 가정생활의 성공에 대해서 또 가정생활의 실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읽으면 참 말씀이 더 은혜롭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최성부 권사님의 귀한 딸 재혼하는 딸을 주례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1장에서부터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해서 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 것을 주의하되 특히 음행의 길로 들어가지 말 것을 주의했고, 2장에서도 음행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주의해 주었습니다. 거의 장장마다 가정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5장은 전체를 소모해서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은혜의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실패하면 내 삶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삶이 또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잠은 잘 드리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가정생활을 잘 이어나가다 보면 대대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은혜의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벌써 가정이 있었고 국가가 생기기 전에 벌써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죠. 가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개인주의로 나갑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는 자기만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봐서라도 그렇고 여러분 이웃을 봐서라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물질이 많아지면 사치하게 됩니다. 조금만 물질 있으면 세 식구인데도 차를 3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다 외제차라 그러더라고요. 돈이 좀 있으면 사치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게 되지요. 아무래도 그렇게 사치에 빠지다 보면 음란에 빠지게 되고, 음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제는 이종기사가 차 타고 올라가서 저 팔공산 올라가다 보니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 무슨 차 조그마한 차가 있길래 테디들이 뭐 타는 차가 하여튼 그러는데 청소차가 저렇게 생겼나. 저 자동차가 와저리 많이 서 있는 거 보니까 골프장이더라고요. 얼마나 막 자동차가 줄비하게 막 비싼 자동차들이 쫙 써가지고 골프 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뭐 골프치도 맡겨놓고 그리고 휴식을 하고 있고 야영장이 있고 딴 세상에 온 것 같더라고요. 대구에도 이런 것이 있나 그랬더니 자기도 나도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만 붙어 있다 보니까 뭐 골프를 외치는지 뭐 어떻게 장구를 외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붙어 살다 보면 물질 많아지면 사치하게 되고 사치에 빠지면 음란에 빠지게 되고 음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고자 정신없이 내달리다가 물질을 딱 얻자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급기야 마약에까지 손을 대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그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무너져 내리도록 사탄이 그런 절차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본문은 6절까지입니다만은 아무튼 15절부터 또 23절까지는 거룩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처방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처방이 바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혼자만 사랑하면 짝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에서 가르쳐줬죠. 자, 이 세상에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항상 있는 이유가 바로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욕심을 품을 때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주셨건만은 딱 하나 금하신 것을 탐을냈습니다. 딱 하나 금했는데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했는데 그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딱 하나만 금했는 것을 탐내도록 충동질한 사탄이가 지금도 역사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하나님께 주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길을 두리라고 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보면 원론적이며 가장 쉬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는 말 듣기를 원합니다. 생긴 안 들어본 말을 들으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어디 가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이단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기성교에서 듣지 못했던 말을 이단 사슬이 매인 자들이 많이 들을 수 있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왜 빠집니까? 세상 듣지 못한 소리를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재미있다 해가지고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몸이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보약을 찾죠. 자,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범죄에 빠지지 않는 길이 바로 지혜의 말씀에 주의하며 명철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한 미군들이 참 얼마나 고생했는지 미군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정말 말을 잘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한국에 온 미군들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아버지 어머니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매주일 편지 쓰는 그 병사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녀를 멀리 보낸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요즘 편지를 안 쓰죠. 요즘 문자를 쓰는데
뭐 요즘은 문자 쓰고 카톡하고 뭐 전화 걸고 그러지만 요즘 아이들은 절대 편지를 안 씁니다. 근데 저는 언제 편지 받나 우리 서리한테, 가온이한테, 유리한테, 기울이한테 편지 받습니다. 어버이날,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날 그림 그리고 하트 그리고 그 그림은 할머니인지 친지 모르겠어. 할머니를 좀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고 할머니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뭐 희한하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자 여러분들 요즘은 편지를 안 쓰지만 그러나 부모님께 이렇게 연락이라도 자주 하고 카톡이라도 자주 하며 범죄에서 멀어집니다. 범죄에서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어도 범죄에서 멀어지거든.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보다 더 안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연결이죠. 아멘. 아버지 부르는 거, 우리 대상을 부르잖아요. 기도하는 대상, 전능하신 아버지. 뭐 급하면은 전능하시고 보시고 다 빼요. 죽을 지인데 살려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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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원해주소, 막 하나님이여 살려주소 이러지 뭐. 뭐 걱정 근심 없고 급한 거 없으면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복이 충만하시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급하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여 좀 살려주소, 좀 살려주소, 제발 좀 살려주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솔로몬이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이나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이나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정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성령을 읽으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읽으십시오. 읽되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한 장을 읽어도 집중하여 읽으십시오.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되 정말로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읽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한번 성경을 펴놓고 읽어보십시오. 정신이 맑을 때 읽어보십시오. 정신이 가장 맑을 때가 아침입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 가을 거 다 기억나고 잊어버린 거 기억나고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누구 언니 이름을 몰라서 화장실에 볼일 보면서 아침 일찍이 하나님요, 내가 그 언니 사촌 언니 이름이 왜 이래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2년 전에 카톡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언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뭐 10일 정도 기억을 했는데 못했어요. 물어봤더니 나도 그 언니 이름 잘 모른대요. 우리 형제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그래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침에 맑을 때 여러분들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 이름이 기억이 나서 또 잊어볼까봐 얼른 썼어요. 노트에다가 얼른 기록했는데, 여러분 정신이 맑을 때가 제일 아침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녁에 모여서 성경을 두서너 장 읽는데 집중하여 읽습니다. 어찌 그렇게 집중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 시간에 8시 기도 시간에 성경을 돌아가면서 한 절 한 절 읽는데 그렇게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은 일독했습니다. 벌써 구약 성경 뗐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마태복음 때 들어가는 시간, 신약.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데 참 좋은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건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받을 것을 강조했고, 2절은 받은 말씀에 비추어서 건신을 지켜라. 규모 있게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마음에 담은 말씀을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만 담고 있지 말고 다른 형제들과 나누라. 여러분 자신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며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득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어제 주일학교 우리 식구만 여행 간 것 같아서 잠깐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리 두 집 딸내미 두 집 자녀들끼리 딸 둘하고 목사님하고 그래 아이들 데리고 우리 스미 권사님하고 어제 그저께 우리 학생들 여행이 아니고 뭐 무슨 월도 2월도 거기 갔는데 아주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세수마을 주일학교 카톡이 들어가면 나옵니다. 다 우리 식구뿐이라 살짝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원받은 분들에게도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 호강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다른 아이들 있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이 있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되지만 우리 참 남전도에서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교회에서 후원을 했는데 어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만 있네. 우리 남전도에 놀러 가면 저도 후원해야 되겠다. 여전도에 놀러 가면 후원해야 되겠다. 이야 우리 아이들 뿐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은 가르치는 중에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자 이 가르치는 중에 배우게 된다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또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또 확인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 자신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잘 안 듣더라도 앉게 해서 한번 들려주십시오. 들려주는 중에 자신의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대저란 말은 엄녀는 다 같단 말이거든요. 엄녀는 하나같이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을 잘한다는 이 얘기예요. 오빠 사랑한다 그러고 깜짝 놀랄 정도. 난 어떤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을 보고 오빠 저럴 때 한 묘지에 묻히자 이러는 거라. 제가 너무 놀랐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디서 갖고 그러자 이러더라고. 이야 진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오빠 없습니다. 다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뭐 가까운 사람 언니 동생도 있지만 밖에서는 언니 동생하고 집에서는 그렇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같이 직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오빠 혀짜락 소리하고 몸을 꼬르륵 꼬아가지고 입술을 매일까지 발라가지고 하니까 제가 기절을 했어 정말. 그래놓고 오빠 한 묘지에 묻히다 한게 뭐라지 안 해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친형제 자매도 아니면서 교회 안에서 그 미혹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땅 팔아먹고 부동산을 짜니까 그런 거 팔라고 미혹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가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녀라고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했어요. 대저 이 말은 엄녀는 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엄녀의 입술은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이끄는 그런 친구의 입술도 달콤합니다. 들어보면 그럴 법합니다. 야야 너무 교회 그러지 말라. 세상 살아가기 힘드는데 세상도 적당히 좀 살자. 적당히 예수를 적당히 좀 믿으라. 주일은 놀러도 좀 다니고 새벽기도 한번 가고 하루 종일 놀면 안 되나. 개추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 살아야 되지. 인생 뭐 얼마나 길다고 맨날 교회 그러냐 이러면 유혹합니다. 그 100% 유혹입니다. 말이 그럴듯하지요. 맞아 예수는 평생 믿는 건데 첫날마다 교회 해가 되겠나.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게 뭡니까? 미혹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녀와 같이 달콤하게 말한다. 말이 맞는 것처럼 그럴 법하게 말한다. 너무 교회에 그러지 말라. 세상 살기 힘드니까 세상도 좀 알아야 된다면서 유혹한 거예요. 너무 성경 하지 말고 세상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도 못 산다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아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냉철하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잘 되고 있는가? 냉철하게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핑계를 잘 댑니다. 핑계. 그래서 강제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는 성경을 20분 읽겠다, 1시간 읽겠다 작정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1시간은 해야 되겠다, 1시간 반은 해야 되겠다. 이 작정이 좋습니다. 작정하는 것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자는 얘기예요. 급하면 아버지 부르고 안 급하고 해결되면 아버지 멀리 가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급하기나 안 급하기나 순경에 있다나 역경에 있다나 주를 찾아야 되는 거야.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날 그만 말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담으면 그런 말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4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꿀같이 달콤한 말이 또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이 마침내는 숯같이 쓴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 살맛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살맛나게 살아야 되는데 죽지 못해 살면 되겠습니까? 살맛이 안 난다. 더우니까 살맛이 안 납니다. 솔직하게 더운 데다가 모기가 많이 깨물어가 전신맛이 가려워가지고 발 한쪽은 다 씹혀가지고 내가 막 걸리라고 막 살맛이 안 나가. 아이고 이 여름은 언제 갑니까 주여. 아이고 또 문을 열어보면 내 그대로고 아침에 좀 나았나 싶었더니 그래도 덥고 얼마나 더운지 살맛이 안 나. 살맛이. 그러나 그 살맛하고 우리 영적 살맛하고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던 말은 마음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신을 찌르는 고통을 맛보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간음죄 짓는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부터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한다 이 말이에요. 평생 고통. 5절에 보세요.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솔로 내려가나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사지로 내려간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엄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길로 계속 가면 영적인 죽음에 이를 뿐 아니라 지옥까지 가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음행의 죄는 치명적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음행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음행은 혼자 짓는 게 아니고 둘이 짓는 거라서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참말 한 사람은 싫어도 한 사람이 좋다고 따라다니면 그것도 골치 아프고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어떤 주의종이 지금 그 걸려 들어가 지금 날 보고 자꾸 상담하는 나 그런 상담은 징그럽고 살기 싫다. 더럽고 살기 싫다 그래요. 난 더럽다 그거. 왜 안 좋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눈치채고 이혼하자 합니다. 이혼하면 끝장이지. 이제 50대 초반이 이제 한창 복귀 재미나는데 꼬마마 걸려들어 버렸어. 얼마나 유혹했는지. 자기보다 10살 많은 누님인데 걸려들어가지고 그 누님이 무슨 얼마나 창바지 쫄아입고 맨날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맛있는 게 해놨어요. 우리 집 와서 식사하세요. 이러다 마청이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싫다 해도 나는 목사님 얼굴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나는 막 이 세상이 저 세상이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남자는 또 어리석은 거야. 그게 가짜인지 모르고 며칠 가지도 않을 건데 유혹해가지고 그 마귀 속단 짓인지 모르고 탁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 이랬대. 아유 그러십니까 권사님. 나는 우리 아내한테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집에 아내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설교를 왜 그래 하노. 넥타이는 앞에 들어와 있겠노. 설교하다가 머리 노랄 끄적거리노. 왜 기침을 왜 하노. 맨날 잔소리만 하는데 마마 살구만 말을 하니까 탁 넘어가가 지금은 희한하게 돼 있는 거라. 교회가 지금 막 숫대밭이 돼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해 주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요 세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음행의 죄를 짓고도 이 정도는 합니다. 이 정도는 합니다. 그 음행의 죄를 지어놓고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자신부터 정결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영화나 좋지 못한 잡지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핸드폰 안에 5만 개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는 사람 아예 멀리해야 됩니다. 이 춤이야 이거 춤이하고 나가다가는 영혼이 병들 뿐 아니라 반드시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죄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 우리말 번역이 그리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겹게 놓은 말씀을 소개해 볼게요. 너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도록 되며 그의 말은 엄녀를 말하거든. 엄녀같이 변동되는데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엄녀를 계속 따라가면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음행의 죄를 언제 짓습니까? 나태할 때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음행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나태하게 되면 음란의 죄에 빠지기 쉽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문제 28세 된 청년이 어느 학교 교사인데 이제 결혼해가 애기 신생아가 하나 있어요. 신생아가 하나 있는데 그 교직원하고 학생들하고 고3들하고 일본 여행을 갔는데 같이 9박 10일인가 일본 여행 갔다 오다가 그 당시에 새신랑인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눈이 맞아가지고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여러분 집에 가면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가정이 너무 귀해. 자식 하나 낳은 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안 볼 때 잠시 잠깐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 이게 마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를 계속 따라가면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린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태할 때 음행의 죄를 짓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아가면요 음행의 죄에 빠질 가능성 없지만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게으르지기 시작하면 음란의 죄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누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다 믿어요. 남편도 자기 아내를 믿어요. 요즘 남자만 바람납니까? 남자만 바람날 리가 없지요. 짝이 있어야 바람나죠. 근데 여자들은 잘 말 안 해서 그런지 여자는 바람났던 소리는 잘 못 들어. 다 남자들이 바람난 것처럼 말이 떠돌고 있어요. 혼자는 나는 것도 없어요. 그게 음란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기가. 괜히 남자 너무다 보고 근데 여자 너무다 보고 하는 음란기가 있습니다. 그거 샥 잘라야 됩니다. 직구숙 망하는 거예요. 샥 잘라야 돼요. 완전히 잘라야 돼요. 요즘은 막 카톡으로 막 채팅한다고 난리나 60대도 70대도 다 미친 사람이에요. 다 미쳤어요. 50대 같으면 이해하겠어. 60대, 70대, 80대는 뭐 죽을 때다 내가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60, 70대가 돼가지고 카톡에 뭐 이래가 사진 찍어 올리고 이래가 올리지도 않겠나. 그래서 이러고 얼마나 징그럽고 더러운지 행동만 봐도 하나님 그런 게 절대로 그런 짓을 흉내도 내면 장난삼아 그런 짓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음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에 담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순종하면 간음죄에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정화시켜 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정화시켜 나가는 역사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음란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성도까지 닮아서 짧은 치마에다가 확 가진 옷을 예사로 입고 다닙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 유행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입고 다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왜 세상 유행에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옷차림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입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경건해서 너무 치마를 끌고 다니라 동네 사람들이 세성한 교회는 전도사로부터 전부 치마를 끌고 다니고 비 오는 날은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경건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너무 졸리는 바지, 너무 파이는 옷, 너무 허벅지까지 오는 치마, 짧은 치마 입는 거 삼가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아담한 옷을 입어야지 왜 세상 유행에 따라가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면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정화시킬 힘이 없어요. 믿습니까? 힘 없으면 안 돼요. 믿는 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힘이 없어져요. 자, 능력도 없어집니다. 카나다에 이사벨 쿤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믿음이 참 좋았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친구들 같이 울려야 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가는 댄스홀을 갔어요. 지금 생각하니 댄스홀이 옛날에 댄스홀 요즘 뭘 하는지 모르겠네. 뭐라 합니까? 지금도 댄스홀을 합니까? 가서 한참 막 춤을 추다가 한쪽으로 불러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대요. 남자친구가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얼굴이 심각한 얼굴로 네가 예수 믿니? 네가 예수 믿는다면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러더라. 네가 예수 믿는다면 왜 여기 왔느냐? 빨리 나가라! 그녀가 그때 깊이 깨달았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전도는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결된 삶을 살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결된 생활을 하면서 전도해야 되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안 되게 살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습게 보신다. 댄스홀에 가서 너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남자친구한테 전도했더니 남자친구 심각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왜 여기 왔느냐? 빨리 나가라. 그래서 깨달았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7절 한번 볼까요? 그런 적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정말 7절 말씀, 1, 2절 말씀은 반복한 말씀이죠. 엄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엄녀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첫째로 말씀을 바꿔야 하라. 성경을 바꿔야 하라. 제가 조암산에 있을 때 윤희주 목사님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목이에요. 모든 제목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안 변합니다. 아멘.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8절도 거기를 너에게 멀리하라. 거짓문에서 가까이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리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능력이 있어도 어떤 곳에 가도 끄떡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연탄 공장에 들어가면 연탄 가루가 묻듯이 죄의 장소에 가면 죄에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녀를 멀리할 뿐 아니라 거짓 근처도 가지 말라 말씀했어요. 엄녀를 멀리할 뿐 아니라 거짓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해 올 때 그 여자가 있을 때는 요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분들 반드시 집안에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하는 함정을 판 거죠. 여러분들, 여자가요 무섭습니다. 그 남자를 그렇게 유혹했어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불러들인 거예요. 사람 있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막 끌어안고 난리를 치니까 옷 벗긴 채로 도망갔잖아요. 그 옷을 벗고 들고 있으니 자기 모습이 비참하죠. 야, 내가 이 남자한테 당했구나. 이 남자한테 이게 뭐냐. 자존심이 대단하죠. 그 나중에 꿈이죠. 여러분들, 저놈이 나를 유혹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덮고 씌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요셉 옷을 잡고 유혹하는 함정을 그 여자가 팠습니다. 근데 요셉 옷을 그 여자 손에 다 맡겨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대로 도망갔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죄를 멀리 하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죄를 안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애굽의 법이 뭐냐?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유혹하며 1000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곤장 1000대를 맞는다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0대 맞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1000대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감옥을 사용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하면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신 가정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가 이래가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적어도 어쨌든 간에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가정을 깨끗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말씀대로 근신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결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 듣지 않으려고 해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훈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심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정예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심겨지기 때문에 저절로 성결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어려울 때, 참 아이들 어릴 때 가정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돌아가면 사회시키고 돌아가면 기도시키고 성경 한 장씩 꼭 읽고 오손도손 눌러 앉아서 가정예배 드리고 난 뒤에 TV 보고 그런 생활을 한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바빠서 다 각자 흩어졌고 어쨌든 아기들이 어릴 때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드리면 성경 읽는 것이 아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는 거죠. 사실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라야 밖에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야 밖에 나가서 힘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결되게 꾸며나갑시다. 그때 몰라가지고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몰라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저 너그럽게 주님 용서합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알고 지은 죄는 용서도 못 받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고 뻔히 알면서 죄를 또 지면요 고범죄입니다. 거기 이제 용서 못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론이고 뭐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이 누리는 가정의 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겨서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의 세상을 멀리하고 마귀를 멀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어떤 미혹도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